느헤미야서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예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은 또 엊그제 우리가 봤던 학교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비슷한 시기의 이야기들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11월 12월을 말해요. 겨울이죠. 그래서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새로 융성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이름은 바사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끌려가서 70년 말미에 이제 고레스 왕 칙령을 받고 이제 이들이 다시 포로로 1차 귀환, 2차 귀환하잖아요. 그때 이야기입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시기고 느헤미야도 비슷한 시기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올 때에 느헤미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이 되지 않습니까? 술관원이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또 유다 백성 중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포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죠. 자신은 수상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겨울에 당시에 바사 제국이 겨울에 왕궁을 수상궁으로 옮겨서 추우니까 거기에서 겨울을 나게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들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자기 동족 유다 민족에 비해서는 수상궁에 있으니까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고레스 왕 칙령 이후에는 상황이 반전됐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 다 돌아가라.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으니까 남아있던 느헤미야도 나쁘지 않은 환경 속에 수상궁에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는 동족의 걱정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이 얘기입니다.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수상궁에 남아서 자기는 편안하게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족들에 대한 마음 아픔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요, 중보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 가문의 죄, 우리 나의 죄를 끌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그게 바로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가문의 죄, 내 인생의 죄, 내 삶의 죄, 우리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항상 문제를 가지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짊어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짐을 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의 죄를 대신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표현합니다. 전도법에도 보면 브릿지 전도법이 있어요. 다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 사람과 죄 있는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브릿지, 다리를 누구를 선택하셨냐면 흠없으신 예수님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가운데 죄가 있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됐잖아요. 원래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산 안에 인간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고 다리를 놓아주신 분, 중보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역할을 이 땅에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인류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브릿지, 다리가 돼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깨닫지 못하고 삶의 문제를 지고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기도함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수상궁에 들어가 있는 느헤미야는 사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는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의 문제를 끌어안고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하죠. 오늘 이러한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민족의 문제를 놓고,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는 I1, I2, I3, I4, I5로 동심원으로 해서 나라부터 시작돼서 내 가족과 교회,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나라와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상궁에 있는 바사의 수도에 있는, 그리고 비교적 안전하게 겨울을 나고 있는 느헤미야, 자신의 안락함을 뒤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죠.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깨진 언약을 다시 지킬 테니 다시 긍휼과 주의 사랑과 주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자, 6절입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죄의 내용을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범죄하여 이 범죄한 자들을 제가 주 앞에 자복합니다. 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속에 담은 확증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다시 돌아오기만 하며.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9절에 다시 보십시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거기도 보면 돌아오게. 첫 번째 돌아와는 너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돼야 될 게 뭐예요? 너희가 먼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먼저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두 번째 돌아오게, 내 이름을 택한 곳에 내가,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 땅으로, 그 직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돌아오는 건 우리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이 돌아오고, 태도가 돌아오고, 은혜가 돌아오고, 순종이 돌아오고, 기도가 돌아오고, 헌신이 돌아오고,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것들을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모세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와 방향과 삶의 가치들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저는 이것을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뭐냐면 돌아오라예요. 이 음성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동사는 뭐냐면 돌아오라. 기도의 태도가 돌아오고, 예배의 태도가 돌아오고, 순종의 태도가 돌아오고, 헌신의 태도가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오고, 감사가 돌아오고, 헌신이 돌아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돌아오게,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방향을 다시 바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섰던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다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앉혀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선행돼야 될 건 우리가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주여,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모든 백성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족들, 유다 민족들 향해서 슬피 울며 금식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족과 우리 동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 우리 가문을 위해, 이 지역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영향력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그냥 응답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그를 영향력 있는, 자신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자리로 하나님 옮겨주셨는데, 마지막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이제 그 내용이죠. 주의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제 바사 제국, 가장 그 당시에 영향력이 있는 페르시아이죠. 페르시아, 바벨론을 물리치고 페르시아가, 바사가 집권하게 됐는데 가장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가장 측근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느헤미야의 활약이 이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태도를 보면 느헤미야는 뭘 붙잡고 기도했냐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이렇게 말씀하셨죠 라고 인용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겠다, 다 죽이겠다, 없이 하겠다 했더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암송해야 기도할 때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 성경을 떠들어보고 그럴 게 아니라 암송한 말씀이 딱 튀어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쭉 암송할 수 있다면 멋진 기도문이 되겠죠. 오늘 느헤미야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하나님 언약함을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멋진 기도문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또 다른 브릿지,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놓고 또다시 주님 앞에 멋지게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선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